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민족의 불행은 대체로 지도력의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좌절과 방황도 지도자의 실종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위기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보면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이런 지도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의 치드케누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당시에 유대의 마지막 왕은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 불의한 왕에 대해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불의한 이런 자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마치 카센터에 가서 우리가 고장나면 수리를 하듯이 우리 삶에 재조정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 환경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싫어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화란 슬퍼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시지만 그렇게 흩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목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장의 양떼, 목장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목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대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떼를 돌보는 데 있죠. 양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왕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왕이란 목자를 세워서 그 양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본분을 지키지는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양떼를 모으고 양떼를 이렇게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멸하게 했다는 거죠. 멸하게 했다는 것은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바로 전쟁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누가요? 나머지 남유다가 하나님 나라가 왜 망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도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목자가 어떤 자일까요? 22장 16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22장 16절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화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그것을 대신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일처럼 챙기고 내 일처럼 돌보주고 하는 이런 자가 형통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아껴주고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손을 내밀고 품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유다 당시의 왕은 누구일까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몇 세 때 왕이 되냐면 8살. 애가 뭘 왕이 된다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왕이 어리니까 힘이 없어. 권력을 쥐인다 할지라도 권력을 행사를 할 수 없어. 내 중심으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자꾸 의지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되더란 겁니다. 힘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 예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품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돼서 왕권을 강하게 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자에게 가난하고 궁핍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같은 방향이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예민하고 고통받는 자 무시하고 배우지 못하면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를 인격적으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시고 존귀히 대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은 뭡니까? 어려워도 잘 풀리게 된다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꼬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낮은 마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넘어지고 우리의 가난하고 멸망받을 자를 살려놓으신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아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왕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바로 정의와 공의이죠. 근데 요시야 이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 왕과 정반대의 왕도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22장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쳐다보는 거, 두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마음은 어때요?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 같은 거 아닙니까? 탐심, 욕심을 꽉 찼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억울하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무제한 피, 죄가 없는 사람 피 흘리게 하는 이런 압박, 포악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 저렇게 살인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갈등이고 싸우고 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저걸 가질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는 못 가진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이 나오고 이런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두 사람, 요시야 왕과 이렇게 악한 왕 두 사이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 뭔가 아시겠죠? 주여 믿습니다. 막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움켜쥐고 누구한테 주지 않으려고 꾹 움켜쥐고 욕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고 고통받는 자에게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요. 흩어버리고 죽이고 하는 이 일을 왕들이 하니까 살려놓는 자를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왕이 살리고 백성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흩어지지 않고 죽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내가 내 양떼,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 양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고 돌보는 모을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모아야지 이렇게 해서 갈라놓으면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야지 나 중심으로 흩어놓고 갈라놓고 너 편 나누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는 이런 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형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이렇게 모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은 것이 뭐냐면 물건이 아니라 남은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왕이 끌는 대로 끌려가 버렸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지도자의 이끌림 가는 거 아니라 지도자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위기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가 참된 장인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멸망 중에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 중에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잘 숨기고 그분 뜻을 따라가면 멸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거 내 손에 있나요?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한 건 내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더니 의의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시더라. 자, 그러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슬픔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또 기쁨의 대상으로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를 약속하고 계세요. 의란 히브리어로 체덱간데 보면 정의란 뜻이에요. 정의란 이 뜻에는 히브리 말에 궁휼이란 말이 있어요. 궁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자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세상의 정의예요. 하나님 정의도 맞긴 맞아요. 하나님 정의는 그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국리력이 있어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는 자이다. 사회정의와는 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국률이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살니까 그렇지, 너 어려움을 당하지, 끌끌끌 해를 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병자들, 고통받는 자, 그 주님 말씀 때문에 막 사람들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5병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때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자를 고치실 때에, 기적을 행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해버려. 자기 의예요. 하나님 의가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하게 행동해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하는 이런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들이 편안해야 되는 거죠. 늘 마음이 편안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하늘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어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내가 어떻게 되지 않나? 늘 불안과 의심과 만족을 모르면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만족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것이 복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주세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평안이에요. 전쟁이 터져도, 문제가 난리가 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 할렐루야. 그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악한 목자는 어때요? 놀라게 해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양들을 잃어버리든 말든 내팽개치는 이런 자가 악한 목자이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두렵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100마리 양이 있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서 여기다 목에다가 걸치고 오면서 막 잔치까지 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과 목자의 사이는 친구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왕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데 그게만 눈물이 머렸던 것이죠. 양떼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바르게 서 있어야 백성들도 왕을 보고 우리 왕이 저렇게 하니 우리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우두머리와 양이 있으면 그 양들은, 밑에 있는 양들은 우두머리 양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준을 둘 수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욱 저렇게 갔다가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욱 가고, 그건 뭡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뭐가 없게요? 기준을 잡을 깃발, 표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기준, 표대, 깃발은 어디를 꼽아서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깃발이 아닌 우리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 목자는 양들을 돌보시는데 양떼들이 두루하거나 무서워하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봐주는 이 목자인데 양은 어때요? 양의 특성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뿔이 있어서 들어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양은 길눈도 어두워가지고 무슨 명수가 있으면 도망칠 수 있는 방법도 몰라. 그리고 위에 항상 고집이 좀 있어요. 순한 사람들 보면 고집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고집 센 사람이 있어. 좀 순한 것 같은데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는데 여러분 고집 없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고집 세면 항상 자기가 하는 대로 그 습관이 있어. 계속 이렇게 꼭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나는 나대로 할게. 챙겨나지 마. 이렇게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을 보면 항상 다니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반질반질해서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서 풀을 다 뜯어보니까 풀이 없이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런 좋은 습관도 있지만 주인을 잘 따라가고 졸졸 따라가는 습관도 있지만 자기 주장 고집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를 잘 만나야죠.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악한 목자 만나면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괜찮은 목자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는 죄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 아닙니까? 처럼 그때 양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면서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분이 양들을 이제 관광 가셔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한 마리에게 불러서 그 양을 자꾸 부르고 했더니 그 양이 자꾸 자기한테 따라오더란 거예요. 또 양들이 오니 그 양이 자기 따라오니까 다른 양도 막 줄줄 따라오더란 거예요. 근데 낯선 분이 또 와가지고 내가 이름 붙였던 그 양에게 뭐라 해도 말을 듣지 않더란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까?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양이에요. 예수의 음성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기울여 그쪽으로 가면 양무리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양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의 양무리에 속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삼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악한 왕들이 있다. 지도자가 있다. 그러나 선한 지도자도 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어야 되겠죠. 여러분 삶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사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몸부림치고 있으시나요?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 붙들고 따라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 지도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같이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왕이 새로운 왕, 지혜롭게 다스린다 했잖아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 이 지혜는 또 보면 다른 또 보면 이걸 형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이게 뭐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실패와 성공, 죄짓고 어렵게 살고 막 이게 번복이 되는 거예요. 방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진짜 새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으므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면 불통하는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참 지혜시고 왕이신 그분에게 내맡겨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불통하는 것 같은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후손들은 지금 유다 말년에 그 왕조가 쫄딱 망고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니 수상이 지금 대통령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왕가는 끝이 났어. 근데 다윗의 그 왕가에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이 의로운 가지는 나무가 싹둑 잘라져서 거기에서 보면 나무 잘라진 그루트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죠. 가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나무 이게 잘라진데 이 가지가 나무가 뭐냐면 솔로몬과 그 솔로몬 후손들이 번성한 이 나무인데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악한 왕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들을 싹둑 잘라버렸어. 유다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 왕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 근데 그루트기 잘라진 곳에 그 싹이 올라오더란 거예요. 이 싹이 그 왕의 같은 똑같은 다윗 왕가의 똑같은 계통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계통의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새로운 싹인데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새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다면 그분은 의로운 새싹, 의로운 가지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내가 어렵게 행동해서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죄 사함 받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더 의로운 것인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내 의야 다른 사람 의를 가지고 논쟁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뭡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한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인간이?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일을 가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뭡니까? 내가 내야 할 것을 대신 누군가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것인데 뭘 갚아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 영광에 하늘나라의 보좌에 영생의 날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럼 내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속량이란 날 대신하여 죄의 값을 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없는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놓으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죄가 없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 심판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보통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딱딱하고 싫어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법정에 가보세요. 재판장 앞에 서면 거기에서 당신 죄졌나 의가 있나 옳다고 인정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재판장이 볼 때 당신은 죄가 있으면 어때요?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보니까 옳으네, 의가 있네, 석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별로 소송이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남들도 죄 짓는데 뭐 나 하나 이거 했다고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자꾸 따져. 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판장 앞에 서면 죄와 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감옥과 석방과 이 둘로 확 나누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와 죄는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의가 있는 자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의로 갑니까?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 의가 예수님 모신 자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영적으로 소경이고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영적으로 갈증이 있어. 뭔가 채워도 허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고침받지 못하는 죄의 상처에 찌들리고 상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아픔을 주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반복하고 짓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영적 굶주리고 목말라는 이런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은 방황은 끝이 납니다. 영원한 생명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중국에 쌍둥이 형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형은 아주 신실하게 살았고 동생은 방탕하고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어요. 경찰에 쫓기던 이 동생이 형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막 울며 난리가 난 거예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의 이 피 묻은 사람 죽일 때 그 피가 묻은 거예요. 그 동생 옷에. 옷을 벗기면서 형이 자기 옷을 바꾸고 입혀주고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형은 동생 대신에 끌려간 거예요. 결국 사형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 동생이 형의 옷에 뭔가 종이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네 옷을 입고 네 대신에 내가 죽는다.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대신에 의롭게 살 수 있겠나? 살아다오. 그렇게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간다. 지금 이제부터 나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너도 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죄로 물든 이 옷을 벗기시고 그분이 입고 계시는 십자가에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시나요? 예수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옷을 입고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돌아가셔서 하나님 또 죄진 자를 또 그 사람 대신에 죽은데 또 그 사람 죽이는 않아요.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분들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뭐에 배부릅니까? 성공에 배부른 자입니까? 물질에 부하기를 성공하기를 배부른 자입니까? 세상이 뭔가 잘되기를 배부러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원한 배부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적 해갈 배부름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가나 수가성에 있는 여인 보세요. 5 남자하고 살았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어요. 6번째 남자에 살았지만 배에 고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증, 배의 고픔이 사라지고 배부름이 있었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했을 때 그들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 동네는 기쁨의 동네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로 배부르기 원합니까? 세상 것은 일시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다 같이 본문 6절을 합독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기 공의는 의를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의는 죽고 예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를 없애려면 내 안에 뭡니까? 내 본성.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사는 것. 이게 뭡니까? 고목나무가 싹 잘려서 없어지고 내 안에 새싹인 의의 새싹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싹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이 싹둑 잘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에 새싹이 올라와서 그럴 때 나는 의를 모신 자예요. 우리의 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의인이에요.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 의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예요. 옷은 신분,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의로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름이 좋으면 그 사람 이름 그렇게 살기를 부모님들이 원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뜻이 이름이 뜻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름값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려 했더니 사람들 눈치가 겁이 나가지고 항복 안 하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인들에게 붙들렸어. 결국은 어때요? 새 사슬에 뭉치고 이게 사슬에 완전히 이렇게 결박돼 가지고 두 눈은 뽑히고 자기 눈에 똑 보는 데서 두 아들이 바벨론 나라의 그 군인의 칼날에 둘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멸망 가운데도 보존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의를 따라 살지 않기에.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문제되기 때문에 나라가 그 4명의 왕이에요. 마지막 유다 나라에 4명의 왕이 다 악화해서 그 하나님 참다가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벨론 통해서 매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 쳤어요. 치고 흩어진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누가요?
그 결과가 누구예요? 왕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하신 분은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결국 오늘 보니까 지도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운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마음의 인생의 동기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고 정말이에요?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고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살면 화평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채울 수 있는 분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은 만족하고 배부름이 있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